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일무이한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종교, 그러니까 종교학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는 해도 결론에 가서는 같은 것이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난히 독불장군식으로 타 종교와 어울리지 못하고 갈등을 빚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기독교 책임이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문제로 곤혹을 치른 분들이 적지 않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또 조상님들께 후손들의 안녕과 형통을 비는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기에 기독교는 극구 이를 반대하는가? 조상을 몰라보는 자식을 배륜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배륜적 종교다라고 매도를 합니다. 도덕적, 인륜적으로 본다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딱히 변명할 말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저들의 말대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입니다. 점점 핵가족화 되어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데 가문의 우위와 결속을 다지는 데 있어서 조상 제사만큼 유용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반인륜적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조상제사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도덕과 사상과 문화 위에 있는 진리입니다. 도덕과 문화, 사상은 모두 인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이요, 그 안에 죄가 물들여져 있습니다.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과 거짓을 충동질합니까? 이런 것을 빼고 과연 인류 사이의 문화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빈 껍데기일 것입니다. 성경이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돈을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인간을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대학 다닐 때에 열성적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데모대의 맨 앞에서 취류탄을 맞으며 열성적으로 데모하고 학생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 세계 안에도 바깥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이권에 민감하고 강자와 약자의 차별이 있고 독선적이며 권력지향적인 모선과 위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가 선교사가 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독교계에 쇼킹한 사건이 하나 발생되었는데,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교회의 잘잘못을 다 까벌리고 난도질하고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사하던 분이 알고 보니 수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음이 드러나서 기독교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아 보일 정도로 화려하고 자유롭고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인류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세상을 꿈꿉니다. 더 풍성하고 더 화려하고 더 쾌락적인 세상을 말입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이념, 문화, 제도의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을 송두리째 유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류는 점점 여호와 앞에 더 악하며 더 큰 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종교는 수도와 고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수행과 고행 자체가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검은 천은 아무리 빨아봐야 검은 천이요, 원래 빨간 천은 아무리 빨아봐야 빨간 천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온통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다라고 하고, 교회에 오면은 멀쩡한 사람도 눈물 콧물 흘리며 나는 죄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도덕률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가문마다, 나라마다, 또 시대와 문화별로 다 다릅니다. 어제는 죄였는데 오늘은 아니고, 누구에게는 죄인데 또 누구에게는 죄가 아닙니다. 지난날에는 간통은 엄연한 죄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사람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과거의 도덕적인 잣대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수용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요, 이것이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 종교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도덕주의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원천적으로 도덕적일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도덕적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덕적 계명을 인간이 과연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물론 지키려고 애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못 지키는 것은 못 지키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욕심을 품은 것도 도덕질이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인간은 선할 수 없는, 도덕적일 수 없는 원천적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끝없는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힘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성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젠가 불교 TV에서 성불에 관한 강의를 잠시 들었는데, 성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처님처럼 사는가 못 사는가를 보면 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깊은 조회는 없지만 부처가
거대한 종교의 창시자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것으로 봐서 범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일반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교계에 존경받는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는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이제 나는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충동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어떤 가면을 쓰고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죄 해도 별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가관도 아닙니다. 불의한 세상을 엎어버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쳐댔던 자가 알고 보니 위선이었고, 그 위선을 폭로한 자를 보니 그도 역시 위선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죄의 종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탄다는 말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요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인데, 곧 죄를 저항하고 대적할 힘이 애초부터 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인간에게는 죄의 씨가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고 일평생 죄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사망의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동에 자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유혹 앞에 너무도 무기력한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며, 이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우디에 근로자로 가서 일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굉장히 엄격하게 죄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소마치기 한 사람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손목을 자르는데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합니다. 손목을 자른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그렇다면 그 장면을 보고 나는 절대로 소매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가 보니까 손목을 자르는 그 끔찍한 장면을 발뒤꿈치 들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방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은 가인보다 더 한술 더 떠서 나를 건드려
내가 77배로 갚아주리라. 내가 죽이리라. 그래서 역사는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더 음란한 역사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해역의 역사를 바꾸어 보겠다고 많은 영웅호걸 송인군자가 나서봤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사망과 저주의 역사를 생명과 희망의 역사로 바꾼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여 함이니, 여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인데 성도의 옛사람이 완전히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사람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상투적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트릭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운명이라는 말, 지난날 옛사람이었을 때 이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사람의 신분, 옛사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요,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분리되었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정령 사망과 저주의 운명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방법은 십자가, 즉 죽음과 부활입니다. 영웅호걸은 힘으로, 성인군자는 지성과 인격으로 역사를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감당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성경은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를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죽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씻었고, 그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이요 사망과 저주의 운명입니다.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신분은 산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죽을 운명이라고 정죄하거나 저주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활동하시는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날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따라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는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옥조인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의 유혹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늘 유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제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싸울 힘이 생겼고 대적할 힘이 생겼습니다. 곧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날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마치 등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수영을 하는 자와도 같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것이 가능한가요? 발버둥 치기는 하지만 결국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등의 모든 짐은 다 벗겨졌습니다. 이제 곧 뜬히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모든 죄의 짐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죄가 우리의 등 위를 올라타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가라앉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치 부력과도 같아서 우리를 계속 물에 뜨게 할 것이고 계속 헤엄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요 산 자입니다. 죄와 사망은 이미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더 이상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필요도 없고 묶일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가 완치되었다고 선언해 주었는데 자꾸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환자예요, 약을 처방해 주세요, 다시 입원시켜 주세요, 다시 수술해 주세요 한다면 이제 이 사람은 정신병동에 입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우리는 산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이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일반 종교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부처님처럼 살자, 공자님처럼 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는 인생, 바르게 살 수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비기호 종교학자들은 앞으로 기독교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믿기도 어려운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의 죄로 내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연좌죄를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프라이버시가 강한 현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독교가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면 교리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기독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죄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랑과 화합을 말하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생존 방식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시대를 쫓는 종교가 아니라 시대를 뒤쫓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시대와 야합하고 영합해서 생존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종교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도덕주의입니다. 성경은 죄인이지만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죄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들, 새 사람 된 우리들, 의인이 된 우리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우리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고, 지난날에는 사망과 저주의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생명과 소망의 운명으로 바뀌어졌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의고 넓도다. 구원하는 교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구sem의 시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죄악 세상 이 길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구sem의 시금 나.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구sem의 시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네. 우리 3절 한번 가사 띄워줘 보시죠.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어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즐거움이, 그 행복, 그 기쁨이 날마다 새롭도다. 믿습니까? 따라갑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죄를 대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자가 누리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거룩한 이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어머니에게서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직선상으로 한번 놔보십시오. 일직선상으로 놔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날 나는 옛사람이었는데 지금 나는 새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새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확 갈려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갔고 지금의 나는 새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나는 새 사람입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망과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 새 사람입니까? 좀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정말 새 사람입니까?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죄를 져요. 그렇죠? 그래도 또 죄를 짓는 게 문제예요. 괜찮아요. 새 사람의 권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무한정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지만 또 죄가 우리의 등에 올라타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죄는 내게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사망과 저주도 내게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깊은 깨달음, 깊은 확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직도 새 사람인지 옛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다.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한다면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아멘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이 없이 아직도 옛사람의 신분으로 종되어 사는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여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아니야, 너는 새 사람이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씻었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지배하지 못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다스려 줄 것이야. 이 확신을 성령님, 이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탄다면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죄는 내게서 떠나 버렸다. 사망과 저주도 내게서 떠나가 버렸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 자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지난날처럼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떠나버리게 하옵소서. 새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특별히 북한 탈북 자녀들 등록금, 헌금 드린 분들도 계시고 비전 사례를 위해서 특별 선교헌금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 장학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숨은 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제한 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너희가 믿음의 영광을 버리라. 치유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저주받은 질병과 병마,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새 사람을 입어 산 자가 되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